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네, 어저께는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고 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형 에서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까이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하는 말이 형 에서가 화해하기는커녕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 주인님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기세가 등등하여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갔던 이 야곱을 찾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32장에 끊임없이 야곱이 두려웠다, 또 무서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에서의 위험으로부터, 형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 내 자산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복강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래서 종들을 예물을 만들어서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그 자녀들을 보냅니다. 자, 야곱은 이제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허벅지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싸웁니다. 야곱이 천사를 놓치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천사가 보내달라고 아우성 칠 때까지 천사를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는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결정 내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도 야복강을 건넙니다. 자, 건너서 가는데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혼자 오는 것과 뒤에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은 다르죠. 무게가 있고 위험이 있고 위압감이 있겠죠. 자, 야곱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일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만 지금 기도를 마친 야곱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형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죠. 형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3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형 에서 앞에서
몸을 7번 찾아봤습니다. 왜 야곱이 7번 이 땅에 굽혔을까? 자, 땅에 굽혔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설날이 되면 이렇게 큰 절을 하죠. 큰 절을 할 때 머리를 땅에다가 이 바닥에 닿게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내려서 형을 향해서 7번 큰 절을 한 것입니다. 자, 큰 절을 하는 의미에는 먼저 내가 아주 큰 회개를 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형님을 존경합니다. 형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지만 그 형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형에게 사과의 제스처를 먼저 내민 것이죠. 그리고 형을 정말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이런 뜻에서 자, 여러분 7번 큰 절을 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러나 자존심, 체면, 염치코치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에 형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형 앞에 화해를 취하는 제스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우리 4절에 이야기했죠. 에서가 달려와서 에서가 칼을 가지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이 동생 야곱이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그 앞에 에서의 그동안 20년 동안 쌓여있던 울분과 복수의 적개심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금 맞추며 안아주면서 목을 옆으로 돌렸겠죠. 그리고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우니라. 뺨에다가 입을 맞춰주면서 중동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이 볼에다가 이 입을 맞춰주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울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눈 녹듯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좌우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쇼부를 봐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하면 그 원수라도 돌이켜서 합변케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야곱도 노력을 했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노력하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체면 염치 코치 다 낮추고 7번 몸을 굽혔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죠. 자,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네. 자, 형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하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양과 염소를 200대 20으로 암것을 200마리, 수것을 20마리 이렇게 양과 염소를 준비했고요. 소 암것을 40마리, 수것을 10마리 그리고 낙타를 저신하는 수많은 낙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갖다 주면서 간절히 형에게 받도록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광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이 준비한 예물을 형에게 드리려고 그러니까 형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강권해서 형님 앞에 형님 받으십시오. 강권해서 받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8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요, 그의 길을 넓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뇌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넓게 하고 또 그 사람의 발걸음을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야곱은 첫 번째는 자기 몸을 7번 낮추는 그런 결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선물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예물을 받으소서 그 뒷부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뒷부분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야곱의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죠. 야곱이 입으로써 형의 마음을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다가 비유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기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이죠. 우리가 듣기에도.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입술로서 형을 칭찬하고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야곱은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첫째 자기를 7번이나 땅에 엎드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양과 염소 200마리 20마리 200마리 20마리 소도 40마리 그리고 그 준비해서 그러니까 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행함으로 자신을 표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얼굴도 밝게 하고 그다음에 말도 예쁘게 하고 왜요? 일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 자, 그랬으면 우리가 기도만 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그 사람을 가서 만나주고 그 사람과 이야기도 나눠주고 또 밥도 같이 먹어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자, 먼저 예수 믿은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내의 행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내 어떤 변화된 모습, 옛날에는 대들고 싸우고 말도 부드럽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듯이 남편을 잘해주고 음식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주고 내가 정말 상냥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교회를 다닌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남편이 그 변화된 모습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완전히 갈라주셨고 그것을 본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3장 8절을 통해서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물이 갈라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르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그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그 자리에서 갈라지고, 두 발짝 내디딜 때 요단강이 또 갈라지고, 세 번째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밤이 맞도록 형과 화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형의 마음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형 앞에 7번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말로써 화해를 노력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이 큰 사건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말로만 기도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시험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지시험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또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났을 때 7번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과 염치를 다 내려놓고 형 앞에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님을 존경합니다. 이 의미에서 7번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수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을 만났을 때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을 뵌 것처럼 기쁩니다라고 또 어떤 말로써 화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기도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르되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